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둘째 주 주일 9월 14일 싱가포르 수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방금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 뭐를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한 주간의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함께 결단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 표현에 보면 You deserve i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의미가 되죠. 그 축구 경기에서 득점을 한 선수를 인터뷰할 때 동료들이 잘 도와줬기 때문에 저에게 향한 이 영광과 저에게 향한 이 관심과 주목은 동료들이 받아야 합니다. 저의 동료들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할 때 you 또는 they deserve it 이렇게 말하겠죠. 또 시상식에서 상을 탄 사람이 수상소감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의 박수를 쳐주면서 그 사람이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박수를 쳐주고 열광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자격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셔야 할 텐데 몇 년 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배우 김혜자님께서 이런 수상소감을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뭉클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자, 그런 자격이 있으니 오늘을 눈부시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라 라는 말씀을 수상소감의 끄트머리에 하고 무대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에게 감동과 공감도 주셨고 어머님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장면을 많이 연출해 주셨죠.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종종 당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위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은 어떤 특정 행동이나 과거의 행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신분, 그것을 해석하고 물어보는 질문에 해당합니다. 정치 현장에서 장관 후보로 검증하기 위해서 청문회 같은 걸 할 때 국회의원들이 그 장관 후보자에게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그 공직을 수행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를 물을 때도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당신 자격이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 전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접적인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빌레몬서와 같이 목회 서신에 속합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썼다라는 거죠. 교회에게 썼다면 교회 서신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명의 이름을 지명으로 붙여서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목회자 또는 목회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정 인물에게 보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설교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도 요약을 해보면 어떤 직분을 지금 맡은 바울이 그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이유, 그리고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놓고 감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바울, 너는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라고 믿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점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 총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챙겨볼 게 있는데, 어떤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그 직분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떤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첫 번째, 그 직분과 관련된 능력이겠죠. 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재능과 같은 것들. 두 번째,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하다라는 신뢰를 받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능력을 주신, 그러니까 능력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나를 그 직분을 감당할 만큼 충성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언급한 다음에, 그래서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그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바울 당신이 그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온다면 바울의 마음이 어떠할까? 바울은 사실 이런 질문을 처음 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자신이 왜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질문을 공격처럼 받고 있는지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한 상태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비방하던 사람이었고, 기독교를 향해서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기독교를 향해서 폭행자였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어서 자격을 갖춘 것은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 긍휼을 받은 이유가 다행스럽게도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를 때,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죄긴 죄인데 모르고 지은 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정상 참작이 된 겁니다. 익스큐즈가 된 거예요. 물론 정상 참작하지 않으시고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테지만, 그래도 모르고 지은 죄였다라는 점에 일단 긍휼의 요소가 조금 더 있는 거죠. 자, 그만큼 그 다음 구절에서 고백하듯이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 바울과 같은 폭행자에게, 공격자에게, 박해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정도로 주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질문을 받는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예상은 가능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또는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렇게 대입해 보면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직분을 맡아도 괜찮은 이유가 주님의 은혜와 풍성하신 믿음과 사랑 때문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를 믿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 그 자격 있어? 라고 물어볼 만큼 믿지 못해서 질문을 통해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은 이 바울을 믿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서 읽었잖아요.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다. 주님은 바울을 충성된 자라고 믿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와 같은 측면은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들 각자가 범한 과거의 행적, 과거의 실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자녀된 신분, 자녀된 정체성, 그 자격에 대해서 누군가 얼마든지 시비를 걸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그 풍성하신 믿음과 사랑을 앞세워서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그런 자격을 취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정체성이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이 부여하신 자격과 정체성,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믿어야 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앞세워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뿐만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읽어볼 텐데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미쁘다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아도 되는 이 말이 무엇이냐?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자기 자신을 넣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넣어서 이렇게 고백한 바울이 그 뒤에 붙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게 혹시라도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 때문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믿어주셨기 때문에 충성스럽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 곧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할 필요가 없죠. 내 스스로 취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자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아는 그것, 내가 다 아는 그거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거 다 알고도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분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직분과 자격을 내가 줄게 그렇게 확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들의 자격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을 입은 까닭, 직분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인데요. 이건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후에라도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모든 자들에게 나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입은 이유,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충성되이 여김을 받은 이유,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직분을 받은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을 받은 이유가, 이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 주님이 당신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는 이유와 목적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라도 누구라고 하도 그 사람의 자격을 운운하면서 공격할 만한, 정말 할 말 없고 답이 없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실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무엇이겠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자격 없는 자기를 자격 있다라고 하시면서 능력도 주시고 충성된다라고 믿어주시면서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뭐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걸 먼저 해야겠죠. 다 자격 없다고 하는데, 네가 뭐냐라고 하는데, 그걸 다 아시고도 그 자리에 세워주셨으면 쭈뼛쭈뼛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는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어떻게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해야죠. 그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게 예배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죠? 짧은 구절들에 담긴 바울의 생각과 뜻,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이는 상당히 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은 더 깊을 테고.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 편지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거라고요? 디모데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대단히 연소했고 아주 어렵다라는 것이고, 건강도 거의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디모데 전서 내에 있는 다른 구절들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우선 4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는 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라는 큰 인물을 대신해서 지금 교회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 그의 말과 행실, 그거 얼마나 조심했어야 했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저 말도 부담되는 말이긴 해요. 그러니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들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래서 아팠을 겁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주로 소화 불량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너의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조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병약하고 심약하고 나이 어린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을 법하죠. 당신이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이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법한 제자 디모데에게 당신이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가는 곳마다 숱하게 들었던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얼마나 디모데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 정리를 해보면 바울과 디모데 모두 어떤 자격이나 정체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공격과 비판을 많이 받았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긍휼로 능히 그 직분을 받아서 그의 합당한 사역을 감당해냈고, 그리고 이 당시에도 감당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지금 읽어보고 있듯이 결국에는 감당해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결과와 열매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이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나 디모데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곧 마무리할 텐데 다시 한번 김혜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오늘을 살아가라. 눈이 부시도록 멋지고 아름답게. 너희는 모두 내 안에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을 믿는다라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곡의 찬양을 성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노래이고, 들어보시고 가사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면 좋겠는데, 왜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일까? 거기에 초점을 두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은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멘. 왜 하나님의 열심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가장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일보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을 가장 열심히 하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우리를 토닥이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격을 부여하시는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것을 가장 열심히 하셔서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내 열심으로 이루어 준다라는 것이고, 내 열심을 안다면 내 부탁을 들어주겠니?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격이 하나님의 자격 부여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흔들거나 스스로 포기하지 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